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잘 살고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신앙에서 나는 이 정도는 됐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함께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거룩한 성전인데요, 그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누구는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누구는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누구는 조금 덜 수고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실상 믿음의 정도, 애초에 신앙의 출발부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군가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도저히 그 가정이나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의 속도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나는 게 정말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초신자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훈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분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의 믿음이 정말 쑥쑥 성장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믿음이 각각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조금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라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인정해주고 받아줘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없음을 보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당하는데, 이 담당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그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조금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 떠나버리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은 책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가가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사도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무시해? 책망할 수도 있겠죠. 화가 날만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 교회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서신으로 위로하죠. 격려하죠. 그리고 몸소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또 그곳에서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또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고 다시 한번 서신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역할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는 것,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야 될까요?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삶 속에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요, 이 임직을 위한 리더를 세우는 날이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채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함께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피택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정말 자부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임직과는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임직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한다는 겁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직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음 이후에 있을 그 임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